오늘은 출애굽기 3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자, 어제는 성소를 덮을 덮개와 또 뼈대가 되는 조각목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소 덮개와 뼈대를 다 만들어 놓고 또 휘장까지 쳤으니까 그 안에 들어갈 물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부터 만드느냐 하면 제일 먼저 지성소 안에, 제일 안쪽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벗개 먼저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그랬습니다. 자, 부살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그 하나님의 벗개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당겨진 그 하나님의 벗개를 만드는데 뭐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 그랬습니다. 가장 흔한 나무로 만들어.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살렐과 그 돕는 사람들이 만들었으니,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만든 것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벗개를 만들면 더 멋있게, 더 멋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천사를 시키면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 수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대로 벗개를 만들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2규빗 반이고 넓이는 1규빗 반이고 높이도 1규빗 반이고 그 벗개를 만들되 2절에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그 조각목으로 만든 벗개를 순금으로 안팎으로 다 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자리로는 금태를 만들었으며 3절에요.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이 금고리를 만들어서 막대를 뭐하게 해요? 채를 끼워서 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멜 채도 금으로 다 또 싸고, 안에는 뭐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랬습니다. 5절에요.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궤를 메고 가게 하였으며, 편하게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 다윗 때에 수레에 싣고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막 소가 벌쩍 뛰어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다가 하니까 우사가 잡았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메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메고 가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이번에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속죄소는 무엇입니까? 그 벗개의 뚜껑, 위에 덮는 뚜껑. 이 속죄소는 조각목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속죄소는 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를 바르는 곳이 속죄소입니다. 그 뚜껑, 벗개의 뚜껑. 그 피를 바를 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사함 받는 자리, 그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써 있고 또 뭐라고 써 있나? 시은 자라고도 부른다는 것입니다. 시은 자는 은혜의 자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곳,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신 곳이 어디냐? 속죄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송아지의 피가 발라지던 그곳에 누구의 피가 발라졌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서 이제 계속해서 그 속죄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금으로 그룹 둘을, 그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 둘을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8절에)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 속죄소와 붙여가지고 한 덩어리로 정교하게 깎아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이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로 덮고 있는 모형으로 속죄소, 벗개의 뚜껑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떡상입니다. 그 상을 만들어라 라고 나옵니다. 진설병을 12개를 둘 상, 그 상을 동쪽에서 들어가서 성소의 오른쪽 벽면에, 벽 밑에 두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그랬습니다. 자, 1규빗은 45.6cm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11절에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랬습니다. 순금으로 전체를 다 싸고 이쪽 가장자리 쪽으로는 금태를 두르고, 12절에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일 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턱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13절에요. 상을 이유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자, 이 고리는 왜 달았습니까? 채를 깨어서 메고 가게 하려고, 절대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14절에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15절에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전부 다 금으로 다 쌌으며,
16절에 상이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 떡상에서 사용하는 기구들, 대접이나 숟가락이나 잔이나 병까지도 전부 다 뭐로 만들었다요?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금은 변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삶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 위에 있는 떡은 누가 갈아줘야 됩니까?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갈아줘야 됩니다. 항상 그 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어야 됩니다. 떡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이 떡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대신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떡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속죄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제사함 받고 이 떡상에서 말씀의 떡으로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잔대가 나오는데요. 17절에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 등잔대는 7등잔대인데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한 덩어리. 전체가 다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뭐 이게 붙인 게 아니고 덩어리로 조각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떡상하고 마주보게, 떡상은 성소의 오른쪽에 있다면 등잔대는 왼쪽에서 어디를 비춰주고 있습니까? 성소를 비춰주는데 이 떡상을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떡은 누구의 조명 아래에서 받아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받아야 된다. 성령의 빛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가 다 상징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징적으로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빛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야 은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로 다시 가서요.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자, 6가지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가운데 줄기 하나가 있고 이쪽으로 몇 가지요? 3가지. 오른쪽으로 3가지. 이렇게 해서 전체는 몇 가지입니까? 자, 양쪽에 6가지, 가운데 줄기 하나, 7개. 그래서 7등잔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의 잔 몇 개가 있습니까? 3개씩. 거기에 또 꽃받침이 있고, 그래서 한 가지에 잔이 3개, 꽃받침이 있고, 6가지가 전부 다 잔이 3개씩 그 가지에 붙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자, 가운데 줄기에는 잔이, 살구꽃 형상의 잔이 몇 개라고요? 4개다. 양옆에는 3개씩 있었는데 줄기에는 4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이유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자, 6가지가 있는데 양쪽에 가지가 가운데 와서 꽃받침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가운데 줄기와 연결되었다. 그렇게 6가지가 다 가운데 줄기와 연결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23절에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24절에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1달란트는 약 34kg. 그 금을 가지고 다 연결해 가지고 쳐서 7 등잔대를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데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랬습니다. 자, 지성소를 들어가면 바로 그 지성소가 아니 성소를 들어가면 지성소와 가르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밑에 뭐가요? 분향단을 놓아 두었습니다. 거룩한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랬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전부 다 금으로 싸고 뿔을 네 기둥에 네 재류에 뿔을 만들고 그것도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둘렀고, 27절에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고리를 만들어서 이것도 채를 꿰서 짊어지고 가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28절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 향은 아침과 저녁으로 살라야 됐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 향을 관리해야 됐습니다.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지지 않게 하라. 기도의 향이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향이 되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요.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자, 그 성소에 쓰는 기름, 그 기름을 바르면 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물건들은 다 기름을 발라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발라야 됩니다. 그 관유를 만들고 또 향을 올려드릴 그 향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요? 법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라고 하신 말씀대로 만들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언약궤, 또 속죄소, 떡상, 등잔대, 분향단, 또 관유와 향품을 만들 때 전부 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은 그대로 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요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등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날마다 말씀의 떡을 먹고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